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과정이라는 것 갖고 하겠습니다. 97페이지예요. 예, 거기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같이 좀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거 쓰여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이 쓰여 있는데 한번 시작 멘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 이 그에게 낳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또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었으니 그거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1절부터 3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제했었다. 근데 이제 시간론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제했다 이 말을 시간 앞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역사의 시간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참고로 뭐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어요. 뭐 빌립보서도 한번 읽어보고요. 빌립보서. 네. 뭐 다 뭐 공부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을 거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됐다. 뭐 이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케노시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심,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됐다.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 비움이라 그래요. 이거를 목회자들이 공부할 적에 빌립보서 2장 지금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낮아지심 또는 자기를 비우심 또는 케노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그래도 글을 좀 많이 좀 대하고 읽으시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경우는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목회자들은 케노시스 신학 그러면 이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다. 기독교의 핵심 명제, 핵심 알갱이가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장 6절을 보세요.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그와 동일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절 좀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안면 제자들이야. 무슨 제자? 안면. 예수님 직접 보고 다녀서 제자들이야. 근데 바울은 안면으로 따라다닌 적이 없어. 되게 신학학에서 바울과 예수님은 비슷한 나이라고 그래요. 동시대에 태어났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29에 사역을 시작했다. 공생애를 시작했다. 바울도 그 나이였었어요. 그 나이에 율법학자로서 아주 투철한 유대인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울이 같은 나이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나이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의 어간에 바울이 등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안면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만납니다.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갈릴리서부터 따라다녔던 그런 그 동시대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제자들, 12제자들이나 또 500여 형제나 70여 문도단들과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뭐 나중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증언하고, 즉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들, 안면 제자 되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생이시다. 영생의 생명이신데, 지금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 이거야. 하나님의 로고스인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생명, 영 이렇게 다른 말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교회의 그 혼란을 퇴치하고 영주자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헬라 철학에서 돌아왔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의 모습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로고스로 얘기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나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을 대척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로고스 학을 갖고 들어옵니다. 헬라 철학에서. 즉 그리스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그들의 교리에서 로고스를 채택해서 역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도 로고스였다. 근데 너희가 말하는 그런 로고스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로고스와 만물과의 관계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바울이 말하고 요한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한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오늘 우리가 시간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노시스, 영지주의에 말하는 로고스는 신으로부터 나온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로고스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이성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이었는데, 이거는 모든 만물의 아르케라는 거야. 모든 만물이 이걸 근거로 해서 나왔다 이거지. 나왔다. 즉 이것이 창조할 때 참여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시켰다. 그러면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만물보다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거나 피조된 것은 아니다. 이걸 먼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증거 위에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시간론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론의 핵심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 영과 이성과 생명, 근데 이들은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하고 만물과의 관계를 먼저 증거하지 않고는 그노시스의 로고스 교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퇴치시킬 수 없어요. 그들을 교회 내에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좀 더 계속 들어갈 거지만, 지금 깊이 들어갈 거지만, 좀 깊이로 들어갈 거지만, 그래서 뭐 그 만물과 그래서 바울의 안면제자인 요한과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나 이런 안면제들이 이해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다면, 이 부분은 바울의 다른 증거, 동일한 다른 증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더, 골로새서. 뭐 에베소서도 있어요. 에베소서도 다 같은 말이 있지만은
1장 15절. 자,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봐요. 저를 봐요. 왜 이런 말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글을 쓴 이들이 왜 무엇을 대항하려고 글을 썼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가 규정되지 아니하고는 교회를 증거할 수가, 그분의 추종자의 세력인 교회를 증거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거, 권위가.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인 영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 먼저 증언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걸 말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딱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거다, 이렇게 딱 정리를 끝내버려요. 여기서 그노시스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뭐지 이게?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들이 헬라식 방법으로 예수를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늘에,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또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들, 권세, 만물, 모든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아 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가 모든 만물보다 만물이 창세되기 전에 먼저 있었다. 이 말은 요한의 1장 1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물보다 선제해 계셨다. 동일한 같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하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즉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건 통치자라는 거죠. 통치자가 되셨다. 그러니 너희가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절에 18절에 으뜸이다. 만물의 으뜸이라는데, 으뜸이라는 게 뭐 제일이라는 게 아니라 원문에는 먼저 태어나셨다. 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으뜸, 처음 태생이다. 첫 태생. 만물의 첫 태생이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다. 처음 맨 앞에 있다 이게. 맨 앞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어라. 그리고 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어떻게 살 것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건지 쭉 골로새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새롭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이미 너에게 준 영생과 구원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다 얘기하고, 그런 주권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3장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림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의 당시의 그 기독교의 용어예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반드시. 네? 그렇게 부활해서 나타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먼저 너희가 뭘 해라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하냐, 지체를 좀 죽여가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네?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수년이 지나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지금은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자본의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님들이 말이야 전부 다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 이건 우상숭배다.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덜 들어오게 하라. 뭐 이런 말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 새 사람을 너희는 이미 입었다. 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헬라나 유대나 할라나 무할라나 모하면 유국선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 안에 계시는 이 너희가 다 이렇게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합시다. 골로새서 얘기는.
골로새서 그러면 더 증언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론 하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시간론책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나 요한복음 1장 3절에 왜 만물 얘기가 나오냐는 거야. 왜 김 원장이 여기 만물 얘기를 시간론에 갖다 집어넣느냐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론을 증거하지 그리스도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스도론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그냥 시간론 쪽으로 나눈 거지. 그런데 초장에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오심과 다시 오심에 오늘 결정적인 이 시간론의 결정판이 나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제가 부탁드렸어요. 오늘은 빠지지 말고 오시라 사람들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론책을 쓴 거다. 근데 결정적인 이 얘기를 못 듣고 계시면 어떡하냐 이거야. 원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오늘 결정적인 그런 결정판을 지금 원장님 말씀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고딕제로 1, 2, 3에 보면 자꾸 뭐가 나와요? 아니, 만물이 나오지. 만물과는 어떻게 되고, 만물과는 어떻게 되고, 만물과는 어떻게 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저하고 눈을 좀 맞추고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성경에 보면 만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도 만물의 충만이고 충만이시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왜 만물과 예수님의 과정을 먼저 설명하는가? 교회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필두서적이에요. 근데 그 교회론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예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먼저 증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8장이나 빌립보서 2장의 11절이나 이하나 11절 이하나 골로새서 15장 이하나 즉 바울의 문서를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만물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걸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바울의 그리스도론은.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봐요. 이게 만물이잖아. 뭐 지구본이 만물이야? 예? 예? 만물이야, 만물. 만물인데 이 만물 뭐 여기 옆에 우주도 있지 뭐 우주에 뭐 여러 별도 있지 별 천체도 있지. 그냥 바울이 이제 천체도 데려다 오거든요. 우주에 있는 모든 권세나 천체나 별이나 이 모든 것의 충만을 플레로마를 예수 안에다가 귀속시키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 문서에. 근데 지금 안 떠오르는데. 우주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런 영적인 힘, 이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 전체를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때 충만은 예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고 우주 전체의 충만이야. 만물의 충만이 있는데 그 만물의 충만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만물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왔는지 이 바울 문서는요 바울의 철학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만물의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 차서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만 이게 그냥 사탄의 충만, 만물의 충만, 그 다음에 뭐 공중권세자, 에베소의 공중권세자 봐? 공중권세자면 마귀로부터 너희를 하나님께 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그런 말 나와요? 이 공중권세 잡은 걸 만물충만이라고 그래요. 바울의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그걸 마귀의 충만이에요. 그걸 만물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충만을 예수님이 그 위에 계셔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 예수님은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시니라. 충만 위에 더 있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충만을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제어시키는 충만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지, 만물. 그래서 항상 이제 만물 나올 때 충만하고 이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이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귀속시켜버렸다. 전부 다 무릎 꿇혀버렸다. 뭐 다른 어느 시간에 이걸 아이온이라 그래. 뭐라고요? 이 세대, 시대. 성경에서 세대, 연대, 이 시대. 아이온. 카이로스하고 다르요. 카이로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크로노스가 있고, 근데 크로노스가 있는데 아이온이 이 크로노스 같은 세력인데,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적인 개념을 쓴다면 아이온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크로노스를 장악하고 있는 공중 잡은 공중, 에어, 이 에어를 붙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 신들이. 그 신이 마귀의 신이야. 그 신을 하나님이 제어시켜야 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완성되지는 않아. 그래서 우편한 데 계셨다는 것도 지금 아이온의 신,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제신들, 여러 마귀 신들이 공룡권세든 이 만물 충만을 지금 계속해서 종말에 약속한 완성시켜서 우편에 앉아서 계속 그들을 지배하고 제어하고 퇴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그거를 지금도 항해하고 계신다. 너희들 삶 속에. 그러니까 믿고 예수님을 추종해라. 이러는 거예요.